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 많고 험악하고 또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흩어주셨다가 하나님 밀어주시고 복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하고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앞부분을 지난주 살펴봤고 이 연속극이라면 만약에 연속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한 여자, 사마리아 한 여자의 그 삶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한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집에 선풍기가 한 대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온전하게 온 게 아니고 조립을 해야 된다고 이 박스에 그냥 담겨서 이 배달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그림을 보면서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이 기계치인데요. 기계치가 뭐냐면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 이게 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판이 있고 또 이거 세 개로 이렇게 대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선풍기 머리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또 앞에 이렇게 이 커버라 그러나요? 이 커버 앞에 이걸 딱 씌워서 밑에 이렇게 잠근다. 그 사용 설명서가 있던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지 사실은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는 뭐 작은 책처럼 두꺼워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 자세히 읽어보고 사용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저도 한 번도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서비스 기사에게 여쭤보니까 이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휴대폰 같은 것, 또 가전제품을 오래 쓸 수 있고 고장이 또 덜 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아마 그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서 선풍기 그냥 통째로 이런 걸 사오면 좋은데 이 배달이 오니까 조립을 해야 되는구나. 혼자 앉아서 막 땀을 뿔뿔 흘리면서 해보니까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사실은 사용 설명서대로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인생이라 그럴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아무 길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우리의 목표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많아요. 10년, 20년 다녀도 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뭐 구원에 지장이 있냐?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헛갈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교회는 무엇이며 우리 육체는 무엇이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는 들었다가 또 내일부터는 뉴스를 보면서 막 세상이 이리 돌아가는구나, 일기예보는 이리 돌아가는구나, 날은 더워졌구나, 또 전쟁은 일어났구나 그렇게 해석하니까 세상도 해석이 안 되고 내 인생도 해석이 안 되고 또 우리의 위치도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원래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이 여자도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고
그 예배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 동네, 온 동네 사마리아 성 중에 그 수가라는 동네가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온 집안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 우리가 인생을 살 건데 그냥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인생의 매뉴얼, 이 성경 말씀을 잘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인생에도 승리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도 그렇지 예배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를 정확하게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예배 한번 뭐 빠지면 어때? 예를 들어서 또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나? 근데 오늘 이 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참된 성전이시며 또 예배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드리는 것, 때로는 1시간 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주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 이미 앞부분을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요한복음 4장의 이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시고 또 의도적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한 여인이 그곳에 올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핑계로 한 여자를 만나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찾아오시는 예수,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자기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완전히 왕자의 생활을 잊어버린 모세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도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감정과 고민과 고독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자체가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온 건데 오늘 이 한 여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가 찾아왔지만 밤중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자, 아무도 안 만나주려고 하는 여자, 또 이 여자도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길로 나왔던 이 여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고독과 외로움과 인생의 번뇌와 또 고통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 이건 수치였고 부정한 것이고 또 그곳을 가지 않아야 되는 곳인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 땅을 가로질러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과 문화와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 자유하신 분,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육체 안에 쌓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육체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시니까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을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육체로 살아내보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고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고통, 그리고 고독. 제가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까 이게 외로움이 아니고 뭔가 고독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귀엽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 혼자 딱 있을 때 그 알 수 없는 인간의 그 고독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홀로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했더라. 고독입니다. 고독.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의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고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홀로 딱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딱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내 속에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가 무엇이 목마른지 아는 거예요. 이 여자의 문제는 지금 물을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냥 복음 전하러 막 자기 마을로 뛰어가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던 여자가 갑자기 막 가서 막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5명, 6명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진짜 해결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과 또 생로병사를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로병사를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와 몸이 자랐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더욱 받아가더라. 이 자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사실은 이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세계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자꾸 여자 이야기 하니까 남성 성도들은 막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여자 이야기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니고데모지만은 여자를 오늘 찾아왔는데 우리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자를 또 찾아가가지고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물을 달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건 기억 못해도 지난주 걸 기억 못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난주에 물을 달라, give me water 이렇게 제가 영어도 썼죠. 워터를 달라는 거예요. 워터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쌀쌀맞게 이야기했죠. 아니 이 유대인 남자가 안 그래도 남자라 하면 치가 떨리는데 왜 그랬습니까? 1번 남편, 2번 남편, 3번 남편, 4번, 5번 지금 6번 남자도 자기에게 지금 진정한 남편으로서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 말도 상종도 안 하는 이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이 누군데 자꾸 물 달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달라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가 지금 나에게 좀 물을 주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 야곱이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주신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로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물 뚫어 나왔냐? 그 물 필요 없다. 영원한 샘물을 네 속에 너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그게 성령의 생수가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코로나 끝나니까 사람들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끝나가는 게 아니죠. 근데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막. 그런데도 더 답답하다 그래요. 더 우울하다 그래요. 더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막 풀리는데 자기 현실은 지금 안 바뀌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나 코로나 끝날 때나 자기 현실이 안 바뀌는데 이 지금 여자가 그런 거거든요.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제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네? 정식으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 남편이니까. 그런데 뭐 사별했는지 이별했는지 아니면 뭐 도망을 갔는지 남편이 어쨌든 이렇게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만족.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을 네 몸에서부터 샘솟는 샘물을 준다 하니까 여자가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물을 주요.
그런 물이 있거든. 내게도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 물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여기 온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세요.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진짜 물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성령의 생수로 또 구원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 보고는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자기들이 탁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설득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막 이 진리가 막 다 통달이 되고 하나님이 이해되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뭐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이 모든 말씀이 딱 구슬이 깨듯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계시록에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까지 어서 오시오 이렇게 자꾸 이게 지하는 못 넘어가는 게 생각나는데 중국집도 아니고 왜 자꾸 어서 오시오 하냐고 그러는데 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막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일본어로는 이라샤이마세 이러니까 애들이 막 웃으면서 막 중국집도 아닌데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했다가 그냥 빵 터져가지고 예배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그 뒤에 끝절이 한 절 더 있습니다.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다음에 한 절이 더 있어요. 그 구절까지 이 전체가 연관이 되어 있구나. 이것이 대해서 이 어느 날 다 이게 영적으로 머리에 쫙 개념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희한해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누가 이름이 있냐? 본인의 이름이 있다는 걸 다 깨닫게 되면서 생명의 책에 한번 기록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한 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떨 때는 신앙이 좋았다, 어떨 때는 신앙이 나쁜 것 같다가, 내가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지옥 갈 것 같다가, 막 이럴 때가 있죠.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구원하셨던 것은 변개치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성경에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든 6이든 뭔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일단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라. 과거를. 오늘 또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오늘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신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모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뭘 가르쳐 주느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에서 나중에 보면 예배 이야기로 갑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사실은 이 여자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거든요. 남자. 예?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 어떤 거냐 하면 이 마음의 부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죠. 예? 결혼해 보니까 덜 만족스럽던가요? 이 질문입니다. 이건. 결혼하니까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 자기 남편이 100%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네, 경산에서 오신 우리 신진성도님 제일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네. 진심이 느껴지네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우리 부인들이 만족스럽습니까? 100%? 말을 못하겠죠. 네. 왜냐하면 부인이 무섭거든요. 네, 100% 만족이라는 건 없죠. 근데 이 여자도 이 남자도 살아보고 저 남자도 살아보니까 어때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남편이라는 것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잘못된 거죠.
만족을 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와의 만족이 되지. 이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서로 그냥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해줘야 돼요. 겸손히 섬겨주고 아껴주고 희생해주고 다듬어주고 이런 사이지. 뭔가 나의 영혼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준다. 그거는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는 여자의 입장이에요. 남자도 예수님 앞에서 여자 입장이에요.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부족을. 그 6명의 남편 못 채워준 건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가 그 여자의 만족을 채워주겠다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돌아서면 허무해요. 돌아서면 허무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돈을 막 벌어와도 여러분 어때요? 그 돈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맨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못 써요. 왜냐? 일단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묶여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막 명예를 쫓아 올라가잖아요. 막 권력을 쫓아 올라가는데 퇴임하고 나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자기 뭐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찾아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확성기 틀어놓고 막 밤새 막 하니까 막 괜히 총에 조용히 살려내라는데 못 살겠다 이러잖아요. 어제 웬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지나가다. 퇴임하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뭐가 인간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만족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도 연애할 때는 그러죠. 하늘에 별도 따주겠다 그래요. 별은 고사하고 나무에 있는 감도 하나 못 따주면서 별을 따주겠다 그러거든요. 별이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족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족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5 있고 지금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참 남편들이 없지.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당신 혹시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자기 물 이야기 하다가 남편 이야기에서 이 영적인 이야기로 갑니다.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신앙이 있던 여자예요. 올바른 신앙은 아니었지만 뭔가 간절히 찾던 여자였어요. 선지자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니까 자기 인생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동네 사람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내가 6번째 남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5번째도 아니고 3번째도 아니고 6번째 헷갈릴 건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렇죠.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이혼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예를 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아셨어요? 아니 그냥 감으로 알았죠. 이러면 여자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이 새가족이 당담하다 보면은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감으로 넘겨짚을 때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럴 때가 있듯이 예수님은 감으로 넘겨짚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하고 질문하니까 선지자입니까? 이제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눈을 좀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예수님은 또 선지자입니까 하면 난 선지자 아니고 메시아다 그러면 되는데 또 말씀을 안 하세요. 상대의 입으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참 예수님도 우리 같으면 그래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보다 더 큰 메시아다. 지금 메시아다 지금 메시아. 내가 지금 구세주다 이렇게 말할 건데 그 여자가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까지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은 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선지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어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이라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참된 예배다 그러던데요. 오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진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죠. 이 여자가 뭔가 간절히 찾는 게 뭐냐?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완전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들어도 깜짝 놀라고 사마리아인들이 들어도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세요. 예배의 개념을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 생각했거든요. 그 솔로몬이 지어놓고 또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짓고 또 헤롯 대왕이 지어놨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드려야 참된 예배라 생각했고,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하니까 자기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혼혈족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 피를 섞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단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주로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에도 어떤 분들은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말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본교회, 그 뭐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된다. 자꾸 이렇게 장소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이 거룩한 제단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맞아요. 영적으로 영적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장소적 개념을 예수님 때 이미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너와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게 이미 예배라. 예배. 예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은 이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오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그 공동체에 임하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영적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이잖아요. 이 모임 자체가 영적 성전이에요. 여기 누가 오시느냐? 성령을 통해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가정에서 드리든 아니면 이렇게 임대를 하든 교회를 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그러면 뭐 돌로 짓나 유리로 짓나 뭐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60, 70년대에는 전부 천막 지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천막. 그것도 다 어려우니까 6.25 끝나고 천막 교회라고 들어봤죠. 전부 짱대 딱 꽂아가 천막 쫙 이래가 거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그랬던 교회들이 지금 막 서울에 가면 막 어마어마한 건물들로 지금 지어져 있죠. 주님 보시면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성전을 헐라 돌 위에 돌도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혁명적이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구약의 그것만 믿기 때문에 전부 통곡예배에서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있는 벽만 남았어요. 그 벽을 잡고 그냥 그 사진이나 뉴스에서 봤죠. 거기에서 아직도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뭐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11시 예배를 함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11시 반 뭐 이렇게 예배를 아마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찾고 찾아오시고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